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들 한 번씩은 받아보셨고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신앙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신앙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국어 사전을 보니까 신앙은 곧 믿고 받들다, 따르다, 앙모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대상을 굳게 믿고 또 믿는 것에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지키고 이를 따르는 일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신앙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신앙할 수도 있고요. 권력이나 명예 혹은 종교를 신앙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누구입니까? 다 같은 고백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의 여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실패도 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삶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민수기인데요. 이 히브리 성경의 원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내용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이 광야 생활의 40년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이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찾아보았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도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들은 누구인지, 또 무엇을 알고 또 지켜야 하고 또 따라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간섭하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재정비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배치하고 또 제사장 지파인 이 레위 지파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부정적인 것들을 정리하고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봉헌하고 또 성소에서 섬길 일꾼들을 구별하여 세우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등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정비가 되었고 이제는 광야로 떠나는 새로운 시작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 여정의 그 시작부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인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의 그 5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완성한 그 이후의 일들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구름이 회막을 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모세가 감히 이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이 임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구름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동시에 구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상징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멈출 때에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이것 또한 구름의 역할이었습니다. 사실 성막이 세워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이렇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호와의 명령, 즉 이 구름이 움직임을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막 위에 이 덮인 구름이 위로 떠오르게 되면 백성들은 그 장막을 다 거두고 성막의 움직임을 따라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순서와 질서를 따라서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를 때까지 그 장막을 그냥 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또 낮에는 구름이었지만 밤에는 그 구름 가운데로 타는 불이 있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광야의 여정을 떠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광야의 길에서 항상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모든 순간을 앞서서 인도하실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또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실 이 광야의 여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고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이 신명기의 기록에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불평과 원망 그리고 불신앙의 이 문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정표도 없었고요. 하루하루 살아야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가는 중에 머무르거나 쉴 곳도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지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저 멈추고 또 쉬고 또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나서 걷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때는 하루도 안 되어서 움직여야 할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1년이 넘는 그런 시간까지도 머무르며 기다려야 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머무르며 그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직무를 또 맡기셨어요. 그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광야의 여정에서 그들에게도 훈련이 필요했겠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광야의 여정,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결코 쉽거나 만만한 삶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따라가기 쉽지 않은 그런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냥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사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믿음 없는 고백을 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착오를 겪은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광야같이 이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실한 신앙의 태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가 따라왔는데 순종해서 따라왔어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대부분은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따라왔는데 고작 이 정도인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의심과 불신의 마음의 고백들이요. 그런데 이 참된 신앙의 믿음이 여기서부터 일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분명한 확실한 신앙의 태도는 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선한 뜻이 여기에 숨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신뢰하고 기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맞추고 온전히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전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발견하게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땅에 성막을 치고 거하러 오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성막을 치고 거한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이제는 성막의 완성이고 이 실체로 오신 것임을 보여주는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신 육신을 입고 이제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성막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구름이 항상 성막 위에 머물렀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이제는 성령님께서 성도들 안에 어떠한 상징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서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이상 어떤 상징으로서 이런 불이나 아까 말했던 그런 구름과 같은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거하셔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선명하게 명령하심으로써 우리의 인생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죠. 또 옛날 이스라엘 백성같이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보고 따라가야 할까요? 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했던 이 기둥의 역할이 이제는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됩니다. 네,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인도하신다고 거듭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이 여정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비록 불확실함으로 가득한 그런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즐거움 또한 맛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또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고 말씀을 따라 말씀의 인도함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고백이 있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오늘 마음에 품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